어버이날이 되면 저도 늘 부끄러워서 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참. 그런데 아무튼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참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부모님을 이제 먼저 이 보내신 여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제일 분명하게 나타난 부분이 어디냐면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오늘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령 충만한 효자 효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서부터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누님들하고 같이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A라는 집사님이 있다면 이 집사님의 믿음이 도대체 좋다는 게 과연 뭐냐?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는 거죠. 단순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이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서만 무조건 잘한다고 그분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반드시 그 생활 속에서 그 신앙이, 믿음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봉독했던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리고 나서 이 성령 충만함이 생활 속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에베소서 말씀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5장 18절에서, 그리고 나서 이어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교회에서 그냥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이 부분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 진짜 성령 충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래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인데 5장 22절에서 33절은 부부 사이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죠. 부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어서 6장에 넘어가면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관계,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6장 5절에서 9절은 뭐냐면 종과 상전 사이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우리가 우리 상사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밑에 부리는 우리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6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자,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종과 상전, 다시 말하면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믿음이 가정과 직장과 내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그가 진실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함이 된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은 진짜 성령 충만함이 아니다. 너희의 이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생활 속에 오롯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물론 기도 생활을 제가 이게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너희들이 인정을 받아도
집에서, 직장에서, 너희의 생활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자기 부모와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까지 나몰라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 이단에 빠진 부모님 이야기를 제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거기 이단 교회에 나가지 말라 라고 했더니 대뜸 이 엄마를 향해 그 딸이 마귀 새끼라고 하더래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이러더래요. 직접. 근데 이 딸이 엄청 착한 딸이었어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공부도 많이 시키고 공부도 많이 시켰어요. 엄마가 정말로 진짜 힘들게 일하면서 정말로 이 아빠 월급만으로 안 되니까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어 가지고 애 공부시키고 진짜 대학원 시키고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이 빠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소위 자신이 믿는 그 이단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누구든지 심지어 부모라도 만일 그들이 내가 믿는 그 이단입니다. 그 이단을 그쪽에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들은 마귀라고 거기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기서 진짜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라도 마귀라고 여기고 마귀 새끼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무섭죠. 성도님들 이런 모습 하나만 봐도 그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부모를 향해 마귀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에 무슨 진리가 있다고 그게 열심히 다니냐 이 말입니다. 머리가 깨어 있다 그러면 생각이 이 바른 그냥 일반적인 상식만 있어도 그런 곳은 진리가 없는 곳이죠. 부모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곳에 무슨 진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진리가 살아 숨쉬는 교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는 결코 믿음을 핑계 삼아 자신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설령 그 부모가 믿는 부모가 아니라도 심지어 그 부모가 나의 믿음을 부정케 하고 너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는 이 부모가 나를 아무리 핍박을 하고 교회 못 가게 막 문 걸어 놓고 머리를 밀고 막 어떻게 무슨 수단을 써도 믿음의 자녀는 부모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핍박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그 부모를 미워하거나 홀대하거나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혹시 교회 나가지 말라고 믿음을 저버리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어머니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공손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더 부모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모습이 진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부모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우리 부모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거든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는 적게 받은 거예요. 자기 친구하고 비교하니까. 누구누구랑 비교하니까 자기는 적게 받았대요. 부모에게 삐쳐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자신의 아이들조차 할머니와 할아버지 못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뭔가 모르게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의 모습을 잘 보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 좋다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하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뭐 시부모님이나 누구든지 내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 당시에 믿음이 있다라고 굉장히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너희들은 고르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믿음요? 고르반 믿음. 고르반이라는 말은 제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말인데 참 좋은 의미인데 주님께서는 이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부모를 홀대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 다음에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너희의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 유대인들 중에 소위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을 드렸다. 내가 드릴 것을 드리면 부모에 대해서는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렸으니 고르반 했으니 나는 이제 부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핑계를 삼아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고르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라.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지 말라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면서 부모에게도 드릴 것은 드리고 그 책임을 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께만 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은 반쪽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것, 너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 너희들이 나에게 드린 것은 좋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드린다는 핑계를 가지고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너희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조차 받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진짜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올려드려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형제 자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면서 형제에 대한 의무,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부모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이 바울은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하라.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희생적으로 아낌없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 또한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랬듯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듯이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순종하고 서로 희생하고 위하는 관계가 갈릴 때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남편이요 성령 충만한 아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 알아.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여기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십시오.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말로 말하면 효를 다하는 거죠. 효를 다해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하라고 말합니까? 예,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요,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주님 밖에 있다든지, 혹시 부모가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할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할 때는 부모에게 대들어도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이 기록한 많은 서신에서,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에도 많이 나오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뭐뭐 하라. 이 바울이 주 안에, 이 에베소서도 바울 서신인데, 이 바울 서신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나 혹은 부족한 일을, 인간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주 안에서 힘을 얻어서, 주의 그 능력을 얻어서 주의 그 능력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할 때, 주 안에서 뭐뭐 하라. 주 안에서 너희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 안에서 능력을 얻어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너희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내가 능력을 받아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받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얻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또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 주님 안에 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부모에게 얼마나 효를 다하는지 모릅니다. 자, 일단 뭐 그런 분들은 자신의 어떤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뭐 그런 분들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을 받아서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곱게 생기고 참 잘생기고 뭐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에,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키웠대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그냥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아주 굉장히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떠나갔는데 거의 이혼이 아니고 그냥 집을 나가셨다고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한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참 희한하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 엄마 어릴 때 굉장히 이뻤대요. 엄마가 굉장히 이쁜 엄마라고 자기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뻐서 자기는 머릿속으로 생각은 했대요. 우리 엄마가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고운 분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아마 그렇게 그래 됐을 거다 하면서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가 되었어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 목사님. 근데 40대가 넘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대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행여자. 행여자가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리에서 배회하는데 그 이렇게 그냥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파출소에 이렇게 잠시 이 행여자가 되어서 파출소로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원조회를 하잖아요. 신원조회가 되거든요. 신원조회를 하니까 보니까 아버지는 그 남편은 없고 죽었고 없고, 이제 어머님이 그 밑에 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호적은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경찰에 알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누구누구 씨를 아느냐? 예, 압니다. 여기 경찰서에 있다라고 해서 가봤대요. 예, 가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엄마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또 자기가 머릿속으로 몇십 년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이 앞으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은 하나도 없더래요. 너무 어떤 모습인지 제가 그냥 너무너무 행색이 초라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좀 그렇더래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대요. 집으로 데려와서 내가 진짜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되겠다. 너무 불쌍하잖아. 잘해드려야 돼.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대요. 그냥 잘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같이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부모가 진짜 나에게 참 훌륭하고 나에게 헌신적인 엄마였다면, 또 내 머릿속에 그 옛날의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잘해줄 건데,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간 엄마거든요. 한 번도 안 찾아왔거든요. 한 번도 찾아와주는 엄마가 행여자가 돼가지고 이제 나한테 오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들대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너무 힘든 거. 이 말로 못하는 이 어려움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나도 목사지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거를 경험은 안 해봤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은 하십니까? 공감하시죠? 쉽지 않거든요. 왜 못, 왜 부모님 그거 못하냐라고 누가 삿대질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아무도 비판할 사람 없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효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힘들다는 겁니다. 내 속에 계속 섭섭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잘해줘도 이 자녀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부모가 아무리 잘해줬어도 그 자녀가 부모의 고마움을 아느냐?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사회에서 잘 나가도 부모를 나몰라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다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말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여길까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주님을 여기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주 안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뭐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죠. 내가 효를 다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명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여름 냉수와 정말로 삼복더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뭐냐?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였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었고 또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람은 잘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형통의 복인 것이죠. 또한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가 뭡니까? 오래 사는 거죠. 왜 이러한 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데 왜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바로 그것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내가 기뻐하는데 내가 그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기뻐하는데 이것이 진짜임을 내가 이 너희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이 모습을 내가 진짜 기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시켜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부모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었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함으로써 내가 친히 증명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을 무조건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좋긴 좋은데 무조건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전에 부산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화요일마다 이 요양병원을 부산에 있는 요양병원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아요. 다 다니는데 어떤 성도님은 25년째 있는 분을 봤어요. 몇 년요? 그 병원 생겼으면부터 아직까지 그때가 25년이었어요. 25년 동안 요양병원에 그냥 누워만 계신 분 제가 봤어요. 과연 그 오래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또 좋은 것만은 아닌데 자, 우리가 진짜 바라는 장수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야말로 진짜 장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이 땅에서 받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을 무조건 땅에서 오랫동안 산다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출애굽 20장 말씀하고 같이 이해를 할 때 땅에서 오래 산다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오히려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보면 더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이 땅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수명이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사는 복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한 번 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장수의 복, 영생의 복을 받으시되 이 땅에서 이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이 땅 위의 생을 살아가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가 받습니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 그는 진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이 영생의 복을, 이러한 땅에서 잘 되고 영생을 누리는 이 복을 우리 모든 자녀들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